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겠노라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 청년부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은 몽골팀, 일본팀, 그리고 필리핀팀 이렇게 세 팀이 있었는데요. 저는 필리핀팀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그 전에 단기 선교로 1년을 훈련받고 오기도 했고 또 제가 훈련받았던 그 센터로 가는 것인데다가 제가 또 전공이 영어여서 그 당시 영어를 굉장히 잘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가장 확실한 기초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팀의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기초팀으로 불리면서 처음 단기 선교에 가는 대학교 신입생들이 대거 들어와서 거의 12명이 대학교 1학년 신입생, 그리고 저와 동기 남자애 하나, 2살 많은 남자 선배 한 명, 이렇게 해서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저 빼고는 모든 사람이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게 처음이라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어떡해요? 제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 다들 처음이니까 겸손하게 제 말을 어찌나 잘 듣는지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긴 준비 시간 동안 따갈로그 찬양도 배우고 필리핀 언어도 배우고 현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함께 말씀 읽고 나눔도 많이 하고 가서 애들 가르쳐줄 연극 연습이나 영어 공부, 나눠줄 물품 준비 등 모든 일들이 너무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팀들은 처음 가는 지역이라 준비할 때 애로사항도 워낙 많았고 해외 선교 몇 번씩 다녀온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자신들의 주장도 강하고 그래서 잡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팀은 팀원들이 다른 팀원들이 손목 따라 필리핀으로 갈걸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4살 차이 이러면 대학교 때는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하면 얼마나 저를 높여주고 잘 따라주는지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당연하게 교만해졌겠죠. 함부로 가르치려고 들고 준비에 소홀하거나 모임에 빠지면 정죄하고 그래도 1학년들은 제가 워낙 선배고 제가 또 다른 데는 잘해주니까 잘 따라주었지만 동기와 그 2살 많은 선배가 문제였습니다. 그 2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준비하면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숫자도 많고 약간 힘들어질 때쯤 너무 혼자서 하면 힘드니 일을 좀 나눠서 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도와주려고 후배들 상담도 해주고 따로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점차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저에게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면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심술이 나고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시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뭔데, 지네가 뭘 한다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관계를 망치는 일은 항상 미다시질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다시질 뭔지 아실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입니다. 노래에서 뭐라고 하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라고 하시죠. 네, 저는 그걸 못 버려서 시기와 질투로 인한 미움과 다툼이 모든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더라고요. 그때 저도 가기 직전에 미다시질로 그들과 크게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잡음을 제가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이 가기 직전까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찌저찌 출발은 했는데 공항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 필리핀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고 들어간 그 1학년 한 명이 갑자기 공항에서 붙잡혀서 끌려갔어요. 입국 심사를 끝내고 제가 나갔더니 몇몇 애들은 울고 완전히 팀원들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 필리핀 가드들은 다들 총을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총든 가드들이 주변을 막 에워싸고 있고 저희 짐들이 박스부터 캐리어까지 전부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짐은 정말 파우치 하나도 멀쩡한 게 없이 다 펼쳐지고 있고 총든 가드가 와가지고 이건 뭐냐 저건 뭐냐 무섭게 물어보는데 애들은 영어도 못하고 무섭고 해서 한쪽에서 울고 떠들고 막 소란스럽게 굴고 잡혀간 애는 소식도 없고 저는 완전히 혼이 나가서 너무너무 무서운 상태였어요.
화도 나고 당황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큰 소리로 막 너네 뭐냐 우리 애 어디 가냐 데려와라 짐은 여기 있는 가족들 주로 가져온 음식과 한국 약들이다 하고 막 정신이 없는데 제가 영어로 물어보면 따갈로그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가장 선배였던 그 오빠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기도할까? 하고 아이들을 데려가서 한쪽 구석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기 남학생은 검열이 끝난 짐들을 묵묵히 다시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아이들이 진정하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지켜보시던 한국인 분들이 오셔서 조금씩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따갈로그가 가능하신 한 분이 오셔서 가드랑 대화를 하시더니 마약범이랑 동명이인이어서 잡혀갔대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갖고 간 짐에 마약 있을까봐 다 파헤쳐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입국 심사를 할 때 이름만 뜨고 블랙리스트도 이름만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굴을 대조하거나 생년월일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같으면 무조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 하고 가드를 따라가서 그 아이가 잡혀있는 곳으로 가주셨어요. 극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와서 선교사님을 만나 선교센터로 가는데 아이들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서로 간증하고 난리도 아닌데 저는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내가 팀장인데 너무 무능한 건 아니었을까? 자책을 하고 그날 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밤새 하고 열이 펄펄 끓었어요. 그래서 첫날 일정부터 마지막 전날까지 저는 일정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엉엉 울면서 그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이거 어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잘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선배인 두 사람이 두 팀으로 나눠서 아이들을 데리고 출발했는데 일주일간의 모든 일정을 다 무사히 마치고 밤마다 아이들이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겸손해졌을까요? 마지막 하루 일정은 휴식하고 관광도 좀 하고 그런 일정이었는데 컨디션이 나아져서 저는 일주일 내내 쉬고 마지막 날도 쉬었습니다. 가만히 따라다니면서 봤더니 내가 했으면 이렇게 못했겠구나.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갔으면 정말 우리 팀이 같이 힘들어졌겠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팀장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다들 오히려 단합해서 우리라도 잘해야 돼. 저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불평, 불만이 생겨날 때마다 서로가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하고 다독이면서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에 임했는지 다녀와서 모두가 신앙이 한층 성장했고 그 아이들이 전부 나중에 셀장, 마을장, 임원 등 중심축이 되고 각자 또 해외 단기 선교 팀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가시는지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게바로 나뉘어 서로를 자랑하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훌륭한 응병가를 후원하고 사사로 삼고 그들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자신의 것 마냥 내세우며 자랑하던 그들이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향해 내가 지원하고 내가 섬기는 목회자가 더 훌륭하고 더 큰 권세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목회자를 자랑할 뿐 아니라 다른 목회자를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그렇게 서로 분열되고 다투는 일들이 생겨났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가장 거룩하고 구원받은 성도답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 당시 저와 저의 팀원들은 지혜 있다고 착각한 저와 그런 저를 지지하면서 자랑하던 우리끼리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착각하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착각하던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히 깨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책임져 주세요 하고 고백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다른 이들은 신앙을 키워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여기며 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진실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것도 만들지 않으신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 중 다스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을 의지하여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착각하는 성도들에게 자기 꾀에 빠지는 일을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그에 따른 원로 목사 추대 여부, 그리고 후임 목회자 청빙의 문제는 단지 행정적인 절차나 인간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심으로 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한 권사, 안수집사, 장로 등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는 이 시기는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고 서로를 평가하며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며 분열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 있다고 착각하여 우리 스스로의 꾀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도 교회 성도들이 누가 더 훌륭한지 다투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베푸신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로 베푸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혜 있다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종도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뜻 앞에서 내 생각을 접는 훈련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사람을 자랑함에서 나왔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분열만을 가져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자랑함이 아닌 사람을 사랑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하게 되면 몸은 연약해지고 외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지혜 있고 내가 아무리 훌륭한들 그것은 어떤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때까지 때에도 우리가 각 사람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고백이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도자, 직분자,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목회자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에게 속하고 싶어 했지만 사실은 그들뿐 아니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 즉 교회 공동체의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결정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모두가 하나 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